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 전반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빌립보서 4장 4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교과서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지금의 표현으로 하자면 집도 없고 좋은 직장도 없고 또 모아놓은 재산이 없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인하여 내 삶에 기쁨이 넘친다, 이런 자세로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이 기쁘십니까? 매일매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아주 정답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기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분명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그 기업 중에 SK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SK에서 조사한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10번 정도를 웃는데 한 번 웃을 때마다 8.6초 정도를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웃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대략 90초 정도, 1분 30초 정도를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터커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 조사기관에서 올해 2025년 3월 31일에 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미국 성인 한 사람이 하루 평균 근심과 걱정을 하는 시간이 138분이라고 합니다. 2시간 18분 동안을 걱정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는 시간에 비해서 근심하는 시간이 92배나 많은 것입니다. 물론 이 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 결과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난 365일, 지난 1년 동안 혹시 불안 증세 또는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응답자 중에 48%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목회자가 불안,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사로 한국교회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비슷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1년이 아니라 그 기간을 2주로 좁혀서
지난 2주 동안 이런 그 불안, 우울감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성도들의 23% 정도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과 불안을, 지난 2주 안에 우울과 불안을 느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20%로 성도보다는 약간 적은 비율이었지만 우울과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도 이런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런 신앙인들의 삶에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다라는 것은 최소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기뻐하라가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어이가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기뻐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누구를 좋아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시킨다고 해서 그게 되거나 하는 일들이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말래도 기뻐해요. 누가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뭘 기뻐하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친하게 지낸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부부와 제 집사람과 함께 이렇게 넷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기쁠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손에 캐시가 한 몇만 불 정도 있으면은 너무 좋겠대요. 너무 기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기왕이면 뭐 몇백만 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몇만 불이야?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만 불이라야 한 손에 딱 잡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손으로 몇만 불을 딱 잡아서 맨날 지겹게 돈하는 와이프 면상에다 확 갖다 뿌려버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사실 좀 민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이 부부끼리 모였으니까 그 옆에 그 와이프가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와이프의 눈치가 이렇게 보였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던 그 친구 아내, 그 와이프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좀 제발 좀 그렇게 좀 던져봐라 좀. 내가 다 맞아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기쁘시겠습니까? 저도 제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좀 기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사고 또 지금 차도 더 필요하니까 차도 하나 더 사고 뭐 그리고 빚도 다 갚고 뭐 이 돈 걱정 같은 거 전혀 안 하면서 온 식구들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기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고 또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소원하는 일들,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으면 알아서 기뻐할 텐데 밑도 끝도 없이 기뻐하라는 것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전적으로 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이런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기뻤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기쁨도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기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럼 그 순간 이후부터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정말 기쁨의 연속이 될까요? 아마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또다시 내가 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욕망들을 품으면서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의 모양과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 살아가는 모습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명령한 것이 어색하고 또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명령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억지로 기뻐해라, 억지로 무언가를 하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기뻐할 이유를 베푸셨고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 쫓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어느 세미나에서 이 강사가 그 세미나 자리에 모여있는 청중들을 딱 집중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갑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하나를 다 꺼내서 들었는데 아주 신권으로 깨끗하고 빳빳한 그런 지폐예요. 그러면서 이 지폐를 손에 딱 들면서 청중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100불짜리 지폐를 갖기 원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사람들을 쭉 한번 둘러보고 이 100불짜리를 반으로 접더니 그 다음에 막 구겨버립니다. 그래서 막 구겨버리더니 이 구겨진 100불짜리를 들고 자, 이렇게 구겨진 100불짜리를 아직도 원하시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아까 손들었던 사람들 그대로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분이 이 100불짜리를 땅에다가 탁 집어던지고 발로 여러 번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더러워진 100불짜리를 손에 들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구겨지고 밟혀서 더러워진 이 100불짜리를 아직도 원하시는 분들은 손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그 자리에 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00불짜리 지폐가 아무리 구겨지고 또 더러워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100불짜리에 대한 가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00불짜리를 계속 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라고 하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100불짜리는 구겨지고 지저분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100불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100불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든 모습, 내가 어려운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천국을 소망한, 천국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삶이 너무 고단하고 또 고난과 환난이 그치지를 않아서 기뻐할 수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을 그리고 저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찬송들의 찬송시를 여러 곡 지으신 송명희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중증 뇌성마비를 알아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분입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고 혼자서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밤마다 너무 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분인데 이분은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찬양하고 또 자신의 삶이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의 찬송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는 걱정과 고민과 슬픔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주옵소서. 넘기 어려운 고개가 문제가 아닙니다.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디를 가도 기쁨이 없고 무엇을 보아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뉴스가 없습니다. 주여, 이런 때에 주의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걱정, 근심,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어두운 밤에 살고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밤을 주님의 기쁨으로 잘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의 밤을 기쁨의 등을 켜서 빛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가고 근심, 걱정, 환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기뻐할 모든 조건을 주셨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들만 보고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잊고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또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